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일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올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신약에 제일 먼저 이 말씀 구절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 이제 성탄 행사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성탄 참빛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또 회사나 혹은 마트에서 또 이렇게 홍보로 여러 가지 트리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진주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진주역에 그 광장에 아름다운 장식을 또 저런 여러 가지를 해서 장식을 하고 있고, 또 주말 되면 또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축가 행사도 합니다. 참 기쁘고 정말 참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밝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참빛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진정으로 밝히시는 그런 참빛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성탄절날 보면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산타클로스를 이제 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산타클로스,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를 많이 생각하는가? 이 산타클로스도 원래는 세인트 니콜라스입니다. 세인트라는 말은 거룩한, 그러니까 성자로 인정을 받는 훌륭한 니콜라스라는 그런 이제 오늘 같으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런 이제 수도사 혹은 신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AD 300년경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주머니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 일들을 꾸준히 해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알려져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성자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것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오늘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산타클로스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산타클로스 역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훌륭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탄생하셔서 구주로 오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종인 산타클로스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이지만 산타클로스가 더 돋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와 12형제를 낳고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 낳고 나중에 다윗을 낳고 나중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 기록해.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러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죄가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 나그네에서 그때는 아담 때에 살았겠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번창함으로 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노아의 우산들이 또 번창할 때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한 민족을 선택을 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겠죠. 그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 삼각지 문명지대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사방을 둘러보라. 이 땅, 그때는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되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번창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1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창세기 22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의 그 사건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모리아산은 오늘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때는 그냥 산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노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독자입니다. 그것도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돌을 놨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리고는 이삭을 손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가지고 양을 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의 천사가 멈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줄 알겠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나무에 그 뿔이 걸려 있는 양을 잡아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8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너의 씨는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는 그 아들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 그 아들 100세의 독자 하나 난 아들 그 마저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12형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창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내용 그 속 깊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언젠가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한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성경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족보책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위에 또 그 위에 쭉 올라가면 그 조상이 다윗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뭐가 그리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 성에 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에 요단강 가까이 있는 그 성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여러분 도시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때에도 그 여리고 성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두 소경이 있었다. 두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앞은 못 보지만. 그게 뭔 일인가 물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도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도 아무리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이 땅에 그런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하면 그리스도 다 알듯이,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렇게 알듯이,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면 예수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그럼 메시아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이 소경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희망겠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눈을 떠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에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어디 시끄럽게 누구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때는 소경 장애자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도 집에 장애자 태어나면 방 안에 가두고 나오지도 않고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다 사회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법제가 잘 돼가지고 장애자들을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잘 돌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장애자가 나오면은 아주 그야말로 책망을 하고, 어디서 앞도 못 보는 게 시끄럽게 떠들려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책망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 생각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반드시 뜨겠다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앞에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뜰 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야 뺨을 찌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누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뭐 앞도 못 보는 소형 두 사람 있는데 그러면 소리를 질러 샀습니다. 뭐 예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불러와라. 이렇게. 왜 두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왜 나를 불렀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당장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소원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눈을 만지고 안수를 해주고 예수님이 바로 눈이 뜨게 해준 거예요. 딱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냥 눈이 뜨가 앞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 왜 그래 중요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언약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 모세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듯이 다윗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을 하는데 이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죠. 원래는 양치는 목자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빵 하고 물리치고 아주 일약스타가 됐죠. 그리고는 사울 왕 때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훌륭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라 안정을 지키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창대하고 아주 땅도 많이 차지하고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 그 언약궤가 장막은 천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는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갖고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성전이었고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어쨌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단 선지자가 그 좋은 일인데요.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단 집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지 못할 거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쁘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그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장군이 왕이 되고 선왕을 칼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죽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쿠데타 일어나 가지고 그 칼로 또 원천대 왕은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됐다가 나중에 또 죽임을 당하고 아주 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쭉 장구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줍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아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패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할 때에 왕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거다. 영원히 하고 장구하게는 거의 다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게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속 내용에는 영원히 너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그 왕위를 이어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가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아멘. 그의 영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어서 육신적인 이전의 왕들은 다 폐위되고 끊겼지만은 그러나 본체 영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정사를 메웠다. 정사는 정치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 기이하고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분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모사고 카운셀러고 상담자고 지혜자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원래부터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다윗의 왕자에 군림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그 왕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위는 영원하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여러분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면은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왕으로 오셨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 이 성탄절을 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만 알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번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바로 잘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적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